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이제 단순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은 히브리인들이 보통 이 형식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드렸던 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제 그 형식이 이제 세 가지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과 약속인데, 이제는 성전의 예배드리라, 요즘은 지금 예배드리라 올라갈 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5장 1절은 15장 1절인데 질문입니다. 제사장이 질문을 하고 또 요즘으로 치면은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그 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제사, 구약으로 되면 제사자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부터 예배라는 게 다 생긴 거죠.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였는데,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거였는데, 답변과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답변에 대한 약속이 짧아. 그래서 아마 형식이 이걸 입당송이라고, 보통 입당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찬양인데, 제사장의 질문과 그리고 제사자의 답변, 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한 이제 약속의 말씀, 아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15장 1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입니다. 제사장의 질문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물으면 답변이 2절부터 5절까지인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먼저 특별히 이제는 이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지금 지금 이 제사자의 이제 답변에 대해서 2절부터 나오는데, 보통 이제는 물론 구약 시대도 그건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또 이제 비슷한 이제 형태가 있겠죠. 근데 그들의 어떤 그 답변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 과정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주의 성산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이 주의 성산은 이제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 시온산에 이제는 성막이죠. 보통 성막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 시대에는, 지금 다윗 시대 이제 세진 시인데, 다윗 시대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윗 시대는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실로 이제 사사 시대의 수도는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실로에 가면은 성막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막 터가 남아 있어서 성지순례에 가면은 꼭 거기를 들리게 되는데, 이제는 그 사사 시대 후반기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기울어 갈 때, 그리고 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는 그 엘가나하고 그 한나가 이제는 매년 이제는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실로였습니다. 실로. 거기에 이제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실제 사무엘도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신이로 바침받아서 그 실로에서, 실로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에서 이제 그 엘리를 도와서 성막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실로가 이제는 그 엘리가 죽을 때쯤에 엘리도 죽고, 엘리가 죽기 전에 그 엘리야도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는 전쟁에 나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악들을 행했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또 이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앉아있다가 고꾸라져서 죽는데, 그때 홈리와 비나스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어떤 그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미신 섬기듯이 섬긴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리고 그 법궤 자체에 어떤 큰 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법궤는 그건 사실 사람이 만든, 어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법궤의 가치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치지, 어떤 상징적인 가치지, 그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렇게나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 죽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그 법궤가 돌다가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 법궤가 이제는 실로로 간 게 아니고, 실로에는 그래서 그 법궤만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인데 거기에 이제는 그 법궤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했을 때, 이 주의 장막은 그냥 어떤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막으로 치면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궤를 안 채우는 그 장막. 그래서 그것을 보통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뭐 저는 음악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오래전부터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찬양을 하는 유명한 찬양 타역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을 의미할 수 있어요. 주의 장막을.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형식적인 절차, 물론 구약 시대에 그 형식적인 절차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을 하나 드려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의해 이제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런 계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는 그 불에 이제 타서 죽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물론 구약 시대도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제사도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절차는 중요했는데, 오늘 그 절차와 함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의 장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우리 어떤 외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 그걸 뭐 굳이 말한다면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외적인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한 만큼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어떤 내면적인 내적인 것,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의 장막에, 주의 그 산에 머무는 자로 그 주의 장막에 살도록 하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장막에 그 구약의 성막으로 따진다면은 결국 목적지는 물론 구약의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만. 참 그리고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장막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법궤 있는 곳에는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세팅으로 하면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었는데, 물론 다윗이 이제는 거기 들어갈 때는 다윗의 장막 법궤 들어갈 때는 뭐 피를 가고 뭐 제사 드리는 그걸 법궤만 딸랑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나로 사실 결합되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이제는 그것이 원상복귀 되는 것인데, 그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주의 장막은 그 성소를 말하고 그 성소에 들어갈 자, 성소에 들어갈 자. 이 시대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예, 마당이 아닙니다. 뜰이 아니에요. 여러분, 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뜰의 과정이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나오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죄사함 있는 겁니다. 우리 형들이 그 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뚱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혼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량고 죄사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세상,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서 이 대한민국이랑 또 이 세상이라는, 또 이 세상의 특징인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은 이 육신적인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측면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중적인 그 면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안으로 옮겨서 거기서 속량, 그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실제 사는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장막. 어쨌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이냐, 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배자가, 제사자가 답변한 거죠. 물론 다윗 자신의 답변일 수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첫째 2절은 그 답변이 정직,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말해야 되죠. 또 3절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돈에 관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자가. 그러면서 이러한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서 약속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오늘 앞뒤를 볼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할 때 이것을 앞에 그 질문과 똑같은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머무는 자다, 거하는 자다. 그 의미와 똑같은 건데, 여기는 좀 문맥을 좀 다르게 표현했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결국 어떤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을 떠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시편은 어떤 제사적인 어떤 그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주의 장막이 뭔지 말했습니다. 주의 장막, 텐트. 실제로 이 성전이나 이 모대 시대에 이 성막도 보면 텐트를 치는 데는 어디, 마당엔 텐트가 없잖아요, 그죠? 텐트라고 성막이라고 할 때도 결국은 어디를 의도한 거냐, 어디를 초점을 맞춘 거냐면은 그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지만 거기를 텐트를 쳤다고요. 4겹으로, 4겹으로,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그 한 겹, 2겹, 3겹, 4개마다 거기에 다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의 장막에,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 시온산, 그 시온산, 히브리서에서 그 시온산이 나오잖아요.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우리는 신의 산, 영적인 신의 산, 그 히브리서도 말하지만은 그 장막에 거기서 살아야 돼요. 누가 거기서 삽니까? 예, 누가 거기에 살면 거기에 머무냐고 여기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은 오늘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적으로 이것을 답한다면, 그러면 누가, 오늘 신약적으로 결국 그 주의 장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도 살아보지 못했던 곳인데 거기서 사는 것인데, 누가 거기서 사느냐? 그걸 신학적으로 오늘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사는 방법, 누가 거기서 살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인용한다면, 먼저 거기서 살려면 거듭난 자만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말했던 주의 장막, 법궤가 있는, 그 법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번제단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법궤는 영광 받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는 우리가 죽는 곳이고, 옛사람이 죽는 곳이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장 하더니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그리스도는 어디요? 번제단에서 고난당하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서,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도 버려지는 곳이, 다 버려지지 않습니까? 다 태워져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면, 다른 이는 누구예요? 법궤가 다른 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러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라. 그 열매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성장에 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때부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그 혼이.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요? 오늘 지금 아니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답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로소 주의 장막에, 주의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들어가 살게. 진짜 주의 장막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말했던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라. 진짜 장막은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갔다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길을, 그리고 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물론 거기 뭐 들어간 사람이, 한번 들어간 사람이 쫓겨나는 일은 없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하지 않는 이상은 쫓겨나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 안에.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쫓겨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아마 오늘 구약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자에게 질문을 한다.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보다 3절을 가지고 답변.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외적인 어떤 외적인 열매가 바로 오늘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나오는 그, 정말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그 모습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라나, 또 실제로 우리가 외적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가 있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는 이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마음이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마음의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증거로서,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그것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던 어떤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고 어떤 공의를 행하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이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장막에, 오늘 하늘도 진정한 주의 장막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